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떻게 죽느냐만 다를 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율법에 따라 먼저 성결 의식을 치러야지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단정짓죠.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내세운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체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체포 명령이 아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체포 명령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실과 이 소문을 아셨을까요? 모를 리 없으시죠. 오히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문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에브라임 그 동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험한 이 길을 택하셨을까요? 죽음의 길인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이 길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메시아인 구원자로서 행하여야만 해야 할 그 일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에브라임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도중 베다니를 택하셔서 그곳에 하루 머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그 시점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금요일 저녁이므로 이때는 토요일 저녁으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잔치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고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동네 중 베다니 지역을 선택하셨고 베다니의 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이면 문둥병자 이 시몬의 집에서 하루 유하셨다라는 자체가 깊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죽음으로 인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모든 인간들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듯, 또한 그 뜻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고, 또한 문둥병자처럼 가난하고 질병에 겪은 그 사람들,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이 치유케 하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은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예수님께 응답하여야겠습니까?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의 행동은 사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뒤로가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는 고급 향유입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으로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이죠.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무려 한 근이나 가져와 예수님의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그때 그 짐에는 온통 이 향기로 가득했음을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에 주인공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주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 이 까닭 역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죠. 예수님을 아래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드림으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씻겨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부질했고 죄인이었던 그 마리아가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비롯된 그 향기는 참 생명의 향기였고 온통 그 집안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보인 나사로의 가족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 역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그 암시를 숨기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향유가 얼마인지 또 어떤 제품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단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개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자, 그가 주장한 이유는 예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물질과 권력에 대해 집착하는 이 사람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행의 공동 자금을 맡은 자였는데 이미 공급에 손을 대고 있는 사실상 도둑이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판 돈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구제하도록 했다면 자신이 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워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몰두하였건만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는 타인의 것, 특히 예수님을 이용해 돈을 가져 자신의 물질을 채우려고만 했던 이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돈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사꾼 목자가 딱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노마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충족하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마저 팔아넘겨서 돈을 번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배우고 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없었고 오히려 더 위선적이었고 기만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진심, 헌신은 예수님을 충분히 감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장사를 예비했던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고 가는 도중 베다니에 들려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들,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최초의 인간이 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마음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것으로 인해 생명의 진리의 향기를 낸 마리아, 또 다른 한 사람은 돈에 대한 그 욕심을 내비치는 가룟 유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성도님들과 우리가 4월 한 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부어드리며 맡기는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과 이기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또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벗어던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들은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과 진리의 향기로 가득할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책임져 주시며 또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4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자 또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며 또 그 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귀한 4월 한 달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앞세우기보다는 때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눌 때 더욱더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한 달도 주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특별히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하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